이게 잘못 찍었네요. 5장 13절에서 16절 우리 다 같이 넉절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정치가들이라든가 기업이 아니라 세상을 정말 바꾸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0여 년 전에 한국에 우리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가 하나 나왔습니다. 울지마 톤즈,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이태석 신부라고 하는 한 가톨릭 신부님이 그 아름다운 선교 활동을 아프리카 수단에서 하셔서 그거를 소개하는 영화였습니다. 이분은 62년생이었는데 선교사로 자원하셔서 그 정말 2001년에 12월 달에 아프리카 수단의 남부 톤즈라고 하는 마을에 가셔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마을은 정말 가난과 기아와 질병 가운데 시달리는 전형적인 아프리카의 아주 낙후된 마을이었고 그곳에서 의료활동과 구제사역을 했습니다. 병실 12개짜리 작은 진료소를 만들어서 하루에 200~300명의 환자를 돌보고 또 인근에 80여 개 마을로 계속 다니며 순회 진료를 하고 예방접종도 하고 학교도 만들어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까지 그렇게 학생들도 가르치고 수학과 음악도 가르치고 그러다가 2008년도에 7년 후에 안식년으로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더니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아서 투병하다가 약 한 1년여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7년 동안 너무 귀한 사역을 하시고 48세의 나이로 순교를 하신 것이죠. 당시에 그분 이야기가 영어로 나오면서 한국이 하여간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미국에 있었지만은 한국 신문이랑 다 보니까 온 신문이고 언론이고 매스컴에서 정말 거룩함 없는 삶을 살다가 하늘로 간 그 한국의 슈바이처다 그러면서 아주 얼마나 칭찬을 많이 했든지 저는 참 감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조금 신기했어요. 뭐가 신기했냐? 물론 그 이태석 신부님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사역에 헌신하여 정말 하나님 영광의 삶으로 그렇게 들으셨다는 것은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했던 것은 조금 제 마음이 삐딱해진 게 개신교에는 그런 선교사들이 더 많다 그 말이에요. 그 이태석 선부님이 7년 동안 거기서 이렇게 헌신하여 그렇게 사역하시고 훌륭한 일이지만은 제가 아는 선교사님만 하더라도 40년, 50년을 그렇게 헌신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 초대해서 말씀을 들었던 강원희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30대에 네팔에 가셔서 지금 거의 80이 넘으셨는데도 아직도 그 네팔의 가난한 그 동네에서 의료 사역을 하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세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거의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평생을 사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미국 선교사도 많고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좀 마음에 그랬던 것은 개신교는 이렇게 셀 수도 없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는데 가톨릭에서 신부님 한 분 7년 동안 사역했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나. 우리 개신교회는 정말 그런 사람 칭찬하는 것보다 뭐 조금만 잘못된 게 있으면 교회 매스컴에서 까고 욕하고 막 그러지 않냐 그런 조금 불만이 조금 들었었어요. 그래서 억울한 생각이 들었는데 정부에서 무궁화 훈장도 주소하고 또 외교통상부에서 그분 정신을 지킨다 해서 이태석 상이라는 걸 만들어가고 지금까지 주고 있거든요. 근데 또 신기하게도 그 첫 번째 수상자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라는 섬에서 사역하시는 개신교 선교사 이재훈 선교사한테 돌아갔어요. 어쨌든 하여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매스컴들이 세상에서 개신교 안 알아준다, 또 무슨 사람들이 몰라준다, 뭐 그런 거가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아니고 정말 문제는 세상이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보기 원하느냐, 사람들이 무엇을 교회를 통하여 기대하고 있는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원하고 있는가, 이거를 깨달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 무엇을 원합니까?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세상은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왜냐? 자기들이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못하기 때문에 그런 빛을 교회가 비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한다면 그 이유는 교회가 비추는 빛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말 교회가 진리를 보여주고 참 사랑을 보여주고 참 생명의 삶을 보여주기를 세상은 원하고 있구나. 그 진리대로 세상을 이끌어가 주기를 세상은 원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산상보훈이라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많은 무리가 따랐는데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어요. 산까지 따라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주축이고 교회입니다. 뭐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정말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들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이 뭐라고 하든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 어두운 세상, 어두운 인생들 가운데 참 인생이 무엇이냐, 참 사랑이 무엇이냐, 참 생명이 무엇이냐, 참 사회는 어떤 사회냐, 참 진리는 어떤 것이냐, 이걸 비춰줘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썩어 있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악도 서슴지 않고 하는 세상이죠. 어떤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하는 세상이죠. 그러한 세상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녹임으로 이 답답한 세상에 맛을 내는 그 사람들, 썩어가는 세상을 정화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믿는 자들이요 교회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오늘 정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참 놀라운 정의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에요. 세상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썩어가는 세상을 정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지도자들이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다. 오늘 이렇게 설교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게 보여줘야 돼, 제시를 해줘야 돼.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올바르고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인가를 제시를 해줘야 된다. 그게 제시를 할 뿐만 아니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사명은 뭐냐?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듣는 것에 지쳤어요. 뭐 좋은 말을 많이 하지.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살아라.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정말 올바른 인생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소리가 적은지 제가 잘 알아요. 우리가 보여주고 있나? 못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여줘야 되는 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그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빛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다 그런 만한 사람들이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주님의 빛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세상의 빛을 비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라고 분명한 논리로 가르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른 빛이 없어요. 예수님을 비출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 뿐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8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묵상했죠. 사람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바친 여자를 주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율법에는 가늠한 여자는 돌로 치라 그랬는데 돌로 쳐서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을 늘 강조하셨는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땅에 물을 쓰시다가 주렁만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돌을 들고 있다 다 돌을 놓고 가버렸어요. 여인을 보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돌로 치려던 자가 어디 있느냐? 다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하시고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가늠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너 죄악 가운데 살지 말고 그 어두운 세상에 살다가 이렇게 끌려 나와서 돌에 맞아 죽는 인생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정말 빛인 예수님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 9장에 보면 소경인 바디메오를 고쳐주시는 장면이에요. 바디메오는 어둠이잖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바디메오에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셨는데 여기에 하나를 더 붙이셨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러면 지금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사도행신경으로 우리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주님은 하나님 하늘나라에 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어두운 땅에 빛은 누가 비치는 거예요? 어떻게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은 바로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영을 받은 우리들이 그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의 빛,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세상을 비춰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2500년 전 7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어둠이 다 세상을 가리겠지만은 하나님의 백성 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영광의 빛이 비출 테니까 너희들이 그 빛을 비출 때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너희들에게 나올 것이다. 오늘날의 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이 세상은 정말 죄악 가운데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세상에 정말 교회가 찬란한 빛을 바라고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오는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나 어둡습니다.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다가 정말 놀라운 걸 하나 깨달았어요. 어두운 것은 왜 어두울까요? 어두운 것은 왜 어두운가? 어두움이 너무 강력해서 어둡습니까? 어둠에는 강력한 어둠이 있고 약한 어둠이 있나요? 깜깜한 것은 여러분 깜깜한 것은 왜 깜깜하냐? 어두움 스스로가 깜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빛이 없기 때문에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기도하다가 아무 책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야, 어두움은 스스로 더 어둡게 하거나 더 어둡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어둠을 어둡게 하는 것은 빛이 없기 때문이다. 빛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두움이 약해지는 것은 빛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어두움은 스스로 더 어두워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어둡다고 한탄할 게 아니야.
세상은 어차피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럼 세상이 어두운 문제에 주범은 누구냐? 바로 빛을 비춰야 될 우리들이 화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들의 빛이었기 때문에 세상이 어둡구나. 이거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때부터 더 이상 제가 환경을 탓하거나 어두운 그런 상황을 탓하거나 문제를 탓하면 안 된다. 어두운 세상을 탓할 필요가 없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어두움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비추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그냥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정이 어두워. 뭔가 어두워. 죄 때문에 어두워. 공부를 해야 될 놈이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들어 앉아서 게임만 하고 있어. 아침에 늦게 일어나. 우울해. 죄 때문에. 그렇죠. 온 집안을 어둡게 해. 저 사람 때문에 어두워. 어둡죠. 그 어두운 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너 왜 어두워? 너 왜 이렇게 우울해? 너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 너 왜 이렇게 게임만 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어두워져요. 더 집안이 어두워집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보면은 내가 빛을 받아갖고 내가 밝아야 돼. 그냥 지름이 어떻든지 내가 밝아야 돼. 그렇게 하다 보면 빛이 거기에 비춘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걸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우리 이제 한 고등학교 2, 3학년쯤 되고 이제 대학교 1, 2학년, 그 당시 대학생들 놀고 먹는 대학생 아닙니까? 학교는 조금 가고 그냥 맨날 애들이랑 클럽이나 가고 막 술이나 마시고 그냥 당구나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다 그러잖아요. 안 그런 것처럼 왜 저를 쳐다보고 계십니까? 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나요. 보통 10시, 뭐 웬만하면 11시, 10시 일어나도 일찍 일어나는 거죠. 밤에 늦게 자고 뭐 하고 하다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님들 와서 야단치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굉장히 긍정적이신 분이고 야단을 안 치셨어요. 아침 10시쯤 되면은 다 가서 문을 탁 열어제끼고, 야, 아침이다, 기분 좋다고 창문 확 열어제끼고, 추운데 겨울에. 그리고 이불을 갖다 장난치는 것처럼 일어나 그러면서 왜 그래? 왜 이러는 거야? 지금 막 추워 죽겠는데.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막 그때는 막 어이구 막 왜 그냥 그래서 막 막 그러면서. 근데 그렇지만은 그때 어떻게 해요? 일어나야지. 예? 그런데 그렇게 늘 하시니까 그때는 좀 그게 불만스러웠는데, 나중에 제가 조금 철들고 나니까 내 삶이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되고, 창문도 열고 그냥 확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 우리 애들 나니까 애들 안 일어나니까 제가 가서 막 회사 저거 일어나러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 나의 삶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어머니들, 예수를 믿는 아내들, 남편들, 누가 우울증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걸 가서 고치려고 그걸 갖다 따지고, 너 왜 그러느냐? 지금 너 감사할 게 얼마나 많으냐? 너 왜 그러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변합니다. 그리고 더 어두워져요. 더 괴롭고.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밝아져 보세요. 그래, 지금 너 그럴 때구나. 여러 가지로 힘들지. 근데 내가 그냥 밝아져서 그러면 처음에는 나는 우울해 죽겠는데 왜 엄마는 저래, 그러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그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긍정적이고 왜 은혜 가운데 충만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주님 은혜가 감사하고, 와서 기도할 때 너무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래도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긍정의 에너지를 바라는 거죠. 빛을 바라는 거예요. 그거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고쳐보세요. 같이 우울에 빠지지 말고. 어떻게 우리가 그 빛을 바라느냐? 주님의 빛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 인격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성격이 변하고, 자세가 변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놀랍게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나 복 받고 나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물론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지만은, 내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주님 받은 은혜를 발산하게 도와주옵소서. 생명력이 솟아나고. 그래,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생명력이 넘치는 삶, 생명력이 넘쳐나고, 정말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우리 모든 것을 극복하는 나의 모습이 나타날 때 주위에 있는 것들이 변화가 된다. 그 변화를 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빛이 나타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멸시하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너무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데 이 백성들이 너무나 노예의식에 빠져가지고 말을 안 들으니까 지쳐요. 지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가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엉뚱한 청을 하나 넣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영광을 보고 힘을 얻어서 내가 백성을 이끌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 영광을 보지 못한다. 내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찬란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이 나타나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감히 나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다, 너희들은. 그래서 그러나 내가 너를 산 위에 바위틈에 내가 숨겨두고 내가 그 위로 지나갈 테니 너는 영광의 그림자 뒷다리만 보리라, 이렇게 성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위틈에 숨겨놓고 영광이 지나가니까 그 빛 가운데 모세가 쭈그리고 앉으면서 영광이 지나간 그림자만 잠깐 씌우는 거예요. 영광의 그림자만 씌웠는데도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까 너무 그 얼굴이 경건한 빛이 찬란하게 빛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수건을 가리고 사람들을 만났다. 그 기록이 출애굽기 33장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정말 경건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 거룩하고 경건하신 분이야 그러면 목사님만 봐도 가슴이 뜨끔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뜨끔할까요? 왜 뜨끔뜨끔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충격이겠죠.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에 살짝 비친 얼굴에 반사되는 영광만 봐도 그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면 세상이 교회를 비방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괜히 해코지했다가 우리가 큰일 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우리가 평판을 받는다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길가에 버리어 사람들이 밟고 다니느니라 그랬어요. 왜 교회가 사람들의 욕을 먹습니까?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우습게 하는 거예요.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가? 빛은 모아질수록 더 강력한 빛을 발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태양빛을 비추면은 쫙 모아져 가지고 탁 종이에 불이 붙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모아지는 빛이 강렬한 빛을 발해요. 한 사람이 빛을 발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더 모이면은 강렬한 빛을 발합니다. 한 사람이 촛불을 들면 조금 빛이 나지만은 여러 사람이 같이 촛불을 들면 이 방이 환해집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모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작은 빛들이 모여져서 큰 빛을 내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모아져야지 갈라지면 안 됩니다. 이 한 몸이 아프면 다른 몸도 같이 아프고, 이 몸은 다 한꺼번에 일사불란하게 같이 움직여야지 이 손은 저리 가는데 저 손은 저리 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빛을 발하려면 잘 모여져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어렵다고 말해요. 이 다른 지체들이 각자의 성격이 다르고 체질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또 다른 환경이 다르고 또 사상이 다르고 다 다르게 생기고 믿음들이 다 다르고 전부 다른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 되려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그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염세 철학자, 제가 몇 번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했는데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그 책에 이렇게 썼어요. 인생이 뭐가 같으냐? 이 염세 철학자가 천재거든요, 쇼펜하우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인생은 마치 겨울날 아주 그 혹한의 그 겨울밤 빙하에서 밤을 지새우는 고슴도치와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부부가 고슴도치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북극의 빙하에 모여 있는데 춥잖아요. 추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 끌어안아 가지고 조금이라도 몸을 따뜻하게 해야 돼. 근데 끌어안으면 어떻습니까? 가시가 찌르는 거지. 따갑잖아요. 에이 하고 떨어졌다가 또 추우니까 어떻게? 또 끌어안았다가 또 따가우니까 어떻게? 또 떨어졌다가 밤새도록 떨어졌다 붙었다를 반복하는 고슴도치와 같다, 이렇게 쇼펜하우어가 얘기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혼자 살면 외롭습니다. 같이 살면 불편합니다. 부닥치면 찌릅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자연인처럼 혼자 살고 싶어도 그 사람들이 방송국 사람이 가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사람이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같이 살아야 되는데 같이 살면 찌르는 거예요, 가시가. 어떻게 그러면 목사님, 부부지간에도 그냥 맨날 까시고 이렇게 서로 쓰라리고 따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가시가 다 거기 맞기 때문에 같이 끌어안아도 안 따갑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여러분, 가시를 다 잘라버릴 겁니까? 그럼 고슴도치가 안 되잖아요. 이 가시가 있는 상처와 이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게 상대방에게 상처도 주지 않고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옷 안에서 우리들의 가시들이 무뎌지고 우리 상처들이 다 그것이 덮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같이 끌어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정말 성도님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많은 상처를 입고 교회 성도들이 오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안아주세요. 정말 우리 교회는 천국의 모습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이에요. 저도 뭐 목회를 여러 군데 다른 데서 해봤지만은 미국에서 뉴욕에서도 해보고 또 샌프란시스코도 해보고, 참 미국에 있는 이민 목회는 친합니다. 너무, 왜냐하면 이민 사회 자체가 외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다 한국 사람들이 모여야 돼. 교회 와서 김치 같이 먹고 교회 와서 보다 얘기하고, 한국말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 다 나가면 뭘 써야 돼? 영어를 써야 돼요. 정치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싸웁니다. 아이고, 지긋지긋하게 싸워요. 하여간 제가 바자회를 그 교회는 맨날 하는 거예요. 9월달이 되면. 그래서 겨우 바자회를 하면은 온 교인들이 바자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된장도 담고 고추장도 담고 김치도 담고 뭐 떡볶이도 하고 막 천막을 치고 막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바자회를 하면서 뭐 프라이팬이 날아가고 뭐. 바자회 끝나면은 또 괜찮아져.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선포를 했습니다. 올해는 바자회를 안 합니다. 다 눈이 둥그러졌어요. 아니, 왜 우리가 바자회를 하는 것입니까? 더 교인이 하나 되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다 싸워. 떡볶이에 소금도 하나 들어간 거 더 들어간다 덜 들어간다 하고 싸워, 그냥 해서. 그래서 안 했어요, 한 해. 그랬더니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는지 그 다음에 다시 하자 그랬더니 좀 더 이렇게, 제가 굉장히 강조했죠. 사랑으로는 하지 않으면 이건 아무 소용없는 거다. 교회 뭐 돈 몇 푼 필요해갖고 우리가 바자회 하냐. 사실 그 바자회에서 남는 돈도 별로 없어요. 자기들 재밌으라고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뭐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가지 비결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천국의 냄새가 나게 할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주님께서 주신 유일한 길입니다. 저도 어둠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정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정말 그렇게 도와주고 사랑했던 성도님들이 떠나요. 떠나는 것도 괜찮아. 그런데 욕하면서 떠나요.
왜 욕하느냐? 그냥 떠나려니까 자꾸도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잘못된 거를 꼬집어 갖고 욕하고 떠나요. 상처를 많이 입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꼭 주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 않냐? 지렁이는 밟아도 꿈틀하지만 죽은 사람은 밟아도 꿈틀하지 않는다.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빛을 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이 빛은 반드시 비춰야 된다. 이 빛을 오늘 말씀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이라고 하는 번역을요 잘못했어요. 옛날 사람들의 말이에요. 이번에 개정개혁 고칠 때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쳤어요. 맨날 고치라 했는데 왜 안 고쳤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이라는 것은 옛날에 쌀 담는 말통을 말합니다. 말통. 옛날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쌀 가게에 가면은 쌀을 이렇게 쌓여 있는 데서 말에다가 한 말 주세요. 그러면 말에다가 담잖아요. 그래갖고 말에다가 담은 다음에 샥 할 때 다 안 하고 조금 남겨주죠. 서비스로. 덤으로. 고통이야, 고통. 그래 누가 촛불을 등불을 켜서 그 통 속에 넣어놓겠느냐? 이걸 통이라고 바꾸면 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통 속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누가 그 불을 켜서 통 속에 놓겠느냐? 그러면 뭐 불 켜나마나 비치지도 않는데 등경 위에 놓지 않겠느냐? 그렇게 너희들의 빛이 나타나도록 해라. 그럼 어떻게 나타나도록 한단 말입니까?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의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빛은 착한 행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빛을 나타내느냐? 착한 행실을 통하여 빛이 나타난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착한 행실을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희생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우리 손자가 둘이 있는데 큰 놈이 뻥과자를 먹고 있어. 그래서 동생이 가서 달라고 합니다. 달라고 하니까 착 혼자서 먹는다고 하면 이게 착한 행실이 아니죠. 그러니까 딱 짜게서 줍니다. 착한 행실이죠. 이게 뭐예요? 내 거가 없어지는 거죠. 내 거가 없어지고 걔가 그걸 먹는 거예요. 그때 착한 행실이 나오는 거죠. 내 것이 없어지고 내 것이 희생되어야만 착한 행실이 되는 거지, 내 거는 다 챙기는데 착한 행실이 나오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신이 소멸되면서 빛이 나는 거예요. 장작이 타서 없어지면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촛불이 녹으면서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 녹지 않고 빛을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타서 없어지지 않고 빛을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나지 않습니다. 연기가 나든지 수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정말 우리가 시험 들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얼마나 녹아지고 있나를 한번 살펴보세요. 주님, 제가 얼마나 녹아졌습니까? 정말 제가 녹아지고 그렇게 빛이 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어렵습니까? 내가 얼마나 녹아지는가 살펴보세요. 이런 말을 하면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안 녹아져 본 줄 아세요? 제가 녹아질 만큼 녹아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음식은 조금 소금을 쳐서 맛이 안 납니다. 많이 쳐야 나는 거죠. 녹아지긴 녹아졌는데 더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빛이 약하면 더 강하게 발휘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이 깊으면 촛불 하나로 환해지지 않습니다. 전등을 켜야 되는 거예요. 60W짜리 전등 켰는데 안 밝으면 100W를 켜야 되는 거예요. 100W도 안 밝으면 200W, 300W를 켜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쓰든지 더 나를 녹아지게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세상을 밝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강력한 빛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의 몸을 던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빛을 비추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도 하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많은 역사를 하시고 그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셨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벌거벗게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그분이 끊어안으심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서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실력으로는 절대 강한 빛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나를 통하여 비추실 때 빛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강력한 어두움도 어느 사이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꼭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갑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받는 거는 뭐냐? 상급받는 거는 주님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하고 기쁘게 살았습니다.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예수 믿고 내가 너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많이 희생했습니다. 많이 섬겼습니다. 내가 많이 죽었습니다. 내가 담당해야 될 나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게 상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우리 인생이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세상, 어두운 문제들 그 가운데 주님 우리를 빛이다 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썩은 세상에 너희는 소금이다 정의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아침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들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있는 작은 나의 처소에서부터 내가 놓아지고 내가 주님의 빛을 받아서 내가 정말 빛의 역할을 감당하리라 결심하시고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